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그 이름은 70인역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뮤이티콘 70인역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성경. 그죠? 그때 당시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 지금은 영어지만 그때 당시에 헬라어였죠. 그리스어. 뮤이티콘. 레위인에게 속한 것. 여기서 유래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다. 히브리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죠. 그리고 부르셨다. 의미의 제목입니다. 레위기서는 어찌 보면은 그 부록과 같은 성격의 책이다 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의 부록. 저자는 역시 누구겠습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일컬어지는 5권의 책의 저자인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쓴 것에 대해서 직접 그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재론의 여지가 없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록과 같은 성격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어떤 시간 개념이 별로 없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사건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제사장 세우는 거 약간의 그런 부분만 시간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어요. 지루하시죠? 뭐 제사도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막 5개씩이나 되는데 그거마다 뭐 각을 뜨고 똑같은 말도 계속 반복돼요. 성막도 지루하지만 여기도 못지않게 지루합니다. 정말 성경 덮어버리고 싶죠. 성경 통독하다가 나만 그런가?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흥미가 간다. 그림도 보고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서 성경을 보면 훨씬 여러분들이 성막을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봤을 때 또 느낌이 틀린 것처럼 틀려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부가적인 성격이 경건이다. 출애굽 광야 시대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서술하고 있는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죠, 그죠? 두 가지가 보완을 하면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레위기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율법의 자세한 조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것, 그 다음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드릴 것, 뭐 이렇게. 그래서요,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제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주제는 한마디로 거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을 유지하고 그것이 훼손이 될 경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먹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부정한 거 정한 거 가려가지고 제시하고 계신 거고요. 이건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제시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날 그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 요셉 목자님이 막 컬럭 그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감기 걸렸구나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 그 목회자 남부 목회자 모임 하면 이제 하룻밤 같이 자거든요. 근데 이부자를 쫙 깔았는데 세수하고 따왔더니 제 옆자리에 이 요셉 목자가 있는데 이거 참 알아? 집으로 쫓아낼까? 사택으로 가라고 할까?
근데 이미 누웠어요. 또 뭐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잠바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는데 제 외투를 그 옆에다가 길게 쭉 늘어놓고 위로 최대한 올려서 잠을 쌓은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하고 또 그것이 훼손됐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레위기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단어로, 우리말 단어, 다른 단어로 바꾸면은 아마 성결, 그죠? 정결,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거룩, 성결, 정결,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 또는 정결, 성결함을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어겼을 때에, 거룩이 훼손이 됐을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구체적으로 또 그 제사 종류에는 뭐가 있으며 뭐 이런 것에까지도 소상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제사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피예요, 피. 물론 뭐 소재와 같은 곡식가루로 드리는 것은 뭐 없습니다만,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피죠. 성막에서 번제단 주변에 피를 뿌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뿔에다가 피를 또 바릅니다. 또 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어때요? 피를 또 바르죠. 내 뿔에다가. 그 주변에 또 피를 뿌리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 또 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속죄소, 시은좌라고 하는 곳에 붓죠. 그 다음에 또 언약궤 앞에다 또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그러면은 색깔로 말하면 무슨 색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색. 또 피, 그죠? 이런 심상이 굉장히 큰 거다. 자, 그래서 이 동물의 희생 제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기에 수행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과정이냐면은 죄를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는 없애지만 그 죄인은 살리는, 그죠? 죽음과 삶이 교차되죠. 제물이 있는데 제물에다가 누가 안수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자 제물을 끌고 왔으면 그것을 끌고 와서 본인이 거기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제물에 옮겨지고, 제물의 정결함은 나한테 오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걸로 간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제물은 죄를 뒤집어 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면 죄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 제사법은 실제로 그런 영구적인 속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때 당시 한시적으로 그 건건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다. 제사제도.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제사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딱 보시고서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다 그랬죠. 이 어린 양은요 뭐 이렇게 하얀 털로 그냥 귀엽고 연약하고 그런 심상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살돼 가지고 제물로 바쳐질 제물로서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그런 양에 대한 심상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양에 대한 심상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한테 양 그러면 이제 피를 뿌려야 되는 희생의 제물 이런 걸 의미한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제사 제도를 대대로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가장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그 상관관계가 깊어요. 얼마나 이게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인들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였다. 참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각종 제사법, 거기다 뭐 절기법, 또 음식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금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금법들, 뭐 이런 것들을 쭉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는요, 각종 제사에 관한 것, 그 다음 18장부터 27장까지는 각종 성결에 관한 규례, 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 축이 반영이 되고 있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제사를 통해서 그것이 훼손됐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5대 제사가 1장부터 쭉 5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 이름이 뭐예요? 번제.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남기는 게 없어요. 홀라당 다 태워버려야 돼요. 부정한 부분만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뭐다? 번제다. 소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곡식을 바친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내서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다른 제사에 부가적으로 드리는 보조적인 그런 제사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뭐 이 곡식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당하셔서 그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화목제. 화목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죄범하고 뭐 이래가지고 온 게 아니고 그야말로 뭐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과 또 본인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먹죠, 같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은요, 화목제의 성격도 있죠. 또 속죄제의 성격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번제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다 살라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 하나하나를 다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번제는 뭐냐? 숨은 허물, 또 어떤 그 성물에 대해서 이런 가벼운 그런 번과가 있을 때
이런 것도 제사를 드려가지고 해결해야 됐구나. 성물에 대해서도 함부로 다뤘다가 함부로 다루면 이제 그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려서 해결해야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죄, 작은 죄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나눠서 뭐 이쯤이야 뭐 이게 아니라 마음속에 꺼려지는 작은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제사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성도님들이 7시간에 걸쳐서 배우셨던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여기 지금 백성 한 사람이 제물을 끌고 왔어요. 근데 얘는 뭐 같아요? 이 동물은? 나귀 같은데. 나귀 같죠. 그럼 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바꿔야 돼. 얘로. 양으로 바꿔서 드려야죠. 정결한 정신으로. 여기 보면 백성이 또 여기 손을 갖다가 짐승 머리에 이렇게 얹고 있어. 제사장도 도와주고 있고. 자세히 보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보입니다. 좀 확대해드려야 되는데 그 느낌이 좀.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 이제 동물을 죽인 다음에 이제 각을 뜬다고 그러죠. 사지를 갖다 절단하고 떠가지고 창자, 분비물, 그죠? 분뇨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살라드립니다. 살라드릴 때 그 제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 귀퉁이에다가 뿔에다가 목지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박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살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제물이 타는 그 냄새를 흡양하시고 범죄한 그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동물은 딱 율법에 정해져 있다. 첫째 뭐? 소, 그 다음 양,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비둘기, 그 다음 곡식가루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동물로 이렇게 그 단계 얘보다는 얘가 낮은 데 있죠? 그죠? 성경이 뭐라고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양에 미치지 못하면 뭐요? 염소에 미치지 못하면 뭐라고요? 비둘기에 미치지 못하면 혹시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자, 여기서 뭘 느끼세요? 뭘 할 수 있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다 동일하게 이행해야 된다. 맞습니까? 또 다른 방에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사 제도가 먼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족장시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한 500년 뒷사람이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 횃불 언약 아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리고서 이제 그것을 확증하는 의미로 아브라함한테 시켜가지고 이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둘로 이렇게 쪼개놓게 하시죠. 이미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정결한 동물들이 그때부터 등장합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건 일종의 제사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소수 부족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700명 정도 돼요. 총 인구수가 아주 소수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 때
나중에 이제 왕조가 두 왕조가 쭉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둘 다 멸망하죠. 먼저 어디에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밧줄. 아수르, 그렇지. 네, 아수르에 이렇게 멸망당해서 그 아수르가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저 타지로 뭐 앙메다 그다음 뭐 갈대아 그 본토 있는 곳 이런 곳까지 다 흩어 놔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 다른 족속들하고 같이 이제 혼혈이 되게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족속들을 이곳에 이주해 오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 순수한 혈통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무슨 거?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냥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면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마당에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죠. 원래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죠. 복음서에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의 풍습이 있는데 구약의 그런 규정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피우죠. 불 피우고 장작이 엄청 많습니다. 양들도 많고 이거 저기 심약한 사람 보면 안 돼요. 심약한 사람 눈 감아. 하나 둘 셋 한번 감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잡아요. 그릴에다 이렇게 굽습니다. 오늘 또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가슴 괜찮아? 8장에서 10장까지는 각종 제사를 진리할 제사장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뭐로? 동물. 네, 동물로. 어떻게 알았어? 눈썰미가 있어요. 동물로 이렇게 제물을 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원리를 또 이야기하죠. 사람 목숨에는 사람 목숨. 동물이 아무리 뭐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 사람 목숨만큼 가치 있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어떤 관점에서 형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목숨에는 반드시 뭘로 대속해야 돼요? 사람 목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 오신 게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죠? 네.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세계예요. 등가의 법칙. 그래서 이런 한계, 동물이라고 하는 이런 제물의 한계는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건 제사장 복장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뭘 걸쳤죠? 성막 때 보여드렸던가요? 아론? 성막 공부할 때 봤던가요? 못 본 분을 위해서 제사장이고 가운데 여기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특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먼저 가운데 말고 이렇게 청색 겉옷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고 요 가슴에 요 부분을 뭐라 그래요? 판결 흉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주머니 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뭐 주사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 흉패에는 12개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몇 개예요? 12개. 여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레위기 시작. 인체의 생명은 그에 있으나 그가 이를 너희에게서 하였고요 너희의 생명을 받아 전하였으니 그만 그에 있으다 보다 유력하니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건 뭐냐면 이 견대에도 6개 지파, 6개 지파 이름들이 여기 써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양이라고 하는 이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료 시작. 나 요한이 예수님을 하시고 가보라.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너희는 누구 없는 자에게 새 자녀가 되기 위하여 본분으로 되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해석이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일종의 해석이죠. 형제반 자매반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를 사랑하사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벌사 한 그릇으로 제가 맛을 주어 함께 해주시라. 자매반 저는 우리 세를 위한 성적들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계를 위하여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게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네? 우리 일생이 이렇게 있는데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일생이 쫙 희망하시는 수명. 예? 100세? 건강하게 100세? 남찬 형제는 소박하게 100세. 제가 단언하게 했는데 남찬 형제 한 120살까지 살 거예요. 저 세대는 아마 그렇게 살 거예요. 아까 뭐 건강하게 100세 이렇게 표현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죠. 근데 그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기간을 잘게 쪼개면 이게 뭐예요? 어떤 단위의 시간이 되잖아요. 뭐 10년도 되고 1년도 되고 더 잘게 자르면 시간이잖아요. 우리에게 항상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잖아요. 그죠? 시간은 그래서 우리 생명의 파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사실은 내 생명 드리는 거. 그런 의식 가지고 참여해 본 적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제사 드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의식 가지고 참여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 쓴다? 근데 생명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교회에 위해서 봉사한다? 내 생명 드리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삶제사라니까요. 그런 의식 가지고 그래야 우리 제대로 가치를 알지. 입니다. 형제반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이러한 것들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영광을 받아 더 좋은 재물로 할지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유익을 없이하지 못하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라.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신약 속의 구약책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를 풀어서 거의 모두가 제사와 관련. 그런데요, 인간 제사장도 역시 허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속죄 제사를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항상 논조가 뭐예요? 더 좋은 제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성전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늘에 속한 성전.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죠. 다 한 얘기고.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실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요 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어요. 이 향로를 가지고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향로를 들어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이루는 거룩함이라 우리의 이는 그의 대제사장이 예수를 구해주시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결정이 있으니 천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내리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보게 하소서. 형제반, 자매반. 그리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너희들이 세계에 사시리라. 영원히 너희에게 되어 너희에게 되어주느라.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누구예요? 예수. 자,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7장까지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들어가야 돼? 한자 딱 들어가네? 죄. 여기 코셔 이렇게 써있는데 코셔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할랄 이것도 들어보셨나요? 이슬람교에서는 할랄 음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코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셔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음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거기에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것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이건 합당하다, 이건 부당하다. 랍비들이 이제 보고서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정한 거, 이건 부정한 거,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분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단이에요. 남천 형제 맛있게 먹었어요? 네? 코셔 음식? 그리워요? 저기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야 맛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그 일상의 식탁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도요 코셔 인정을 받아야 돼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는 이스라엘에도 있더라.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코셔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랍비들이 이건 정한 거 땅땅땅 도장 찍어준 음식으로만, 음식 재료로만 만든 거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제가요 한 번은 공원에서 목자님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갔을 때 공원에서 도시락 먹고 식사를 했어요. 공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나도 이쁘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초콜릿을 딱 줬어요. 그 얼마나 먹고 싶겠어, 아이가. 나이도 뭐 한 7살, 8살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근데 절대로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이유를. 왜요? 이방인이 주는 거 절대로 안 받아먹습니다. 이방인이 주는 거. 왜? 코셔가 아니거든. 더러운 애가 주는 거. 네. 자, 18장 이후부터 후반부에는 바로 이제 성결을 유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는 먹고 뭐는 안 먹고 뭐는 접하면 안 되고 뭐는 접해도 되고 뭐 물고기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이스라엘에 가서는 삼겹살 먹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는지 이스라엘에서 삼겹살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절기법이 또 그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기도 사실은 다 어떤 예표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구속사에 정말 굵직한 두 가지 사건, 십자가 사건, 또 다른 하나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잖아요. 절기하고 맞닿아 있어요. 절기하고. 십자가 사건 어떤 절기? 6월절. 성령강림 사건 어떤 절기? 오순절. 그죠? 그 의미도 오순절의 다른 명칭이 뭐냐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첫 열매 거두는 절기. 근데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첫 수확하신 120 알곡을 수확하셨잖아요. 그죠? 언제요? 오순절에. 그러는다. 그 다음에 뭐 서원에 관한 그런 내용도 이렇게 있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함부로 서원하지 마세요. 근데 뭐 이렇게 아내가 서원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아니야, 동의 안 해, 그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혼자서. 자,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런 반복구를 보면 재밌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레위기서를 잠깐 펴보세요. 10장을 보기 전에 제가 전에 선망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또는 출애굽기 저희들이 공부했을 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설계. 그 다음 3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공. 설계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시공은 모세가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 세울 때 너희들은 이렇게 세워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무리 출애굽기에서 찾아봐도 제사장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35장부터 40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뭐 이렇게 제사장을 세웠더라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줬어요. 제사장 세우는 설계도를 줬는데 그것을 실행하는 거는 어디냐면은 레위기 8장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렇죠? 네? 또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그랬죠? 17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뭔데 같았더라 막 나오고 있어요? 8장이 뭐하는 내용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그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2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그랬죠? 네. 그 다음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또 그랬고 36절에도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랬죠? 9장 10절을 보세요. 또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넘어가세요. 21절 모세의 명한 것과 같았더라 그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요한 맥락이에요. 중요한 맥락.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긋난 사람이 나타납니다. 몇 장에서? 10장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드려야 되는데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는 10장 7절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10장까지 8장에서 10장까지는 특히 이제 8장 이 부분은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그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내용이 또 9장에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시행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즉사 굉장히 엄격하죠. 그죠?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성막 나열될 때도 두려웠어요.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성막에. 그러면 죽는다.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또 뭐 건건이 성소 안에도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죽기를 면할지니라 이렇게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신 대로 세워지고 제사장도 그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신 대로 알림이 되고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원래 뭘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여주교회를 세우셨어요. 세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 그냥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계획과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별, 다른 단어로 뭐 거룩 또는 정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다. 제물, 음식, 질병, 풍속, 절기 이런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 이거다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구절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형제만 자매만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너희가 거룩한 너희를 거룩하지라. 너희는 살 사람의 온유에 구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음성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지 않았느냐? 형제반 자매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참여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여기 이제는 주 안에서 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맥락이 통하죠? 그래서 교훈 역시 거룩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신다. 거룩을 유지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 훼손되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사실은 영적인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이실직고 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래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7개의 절기가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3차례 나아가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커다란 새 절기가 있죠. 7개 절기 중에 뭡니까?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그 다음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에 성령왕후 사건이 일어나고. 초막절은 어떤 절기예요? 백현주 표만 듣고 네. 거기를 텐트를 치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지요. 네.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 우리 몸을 뭐라고 표현해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장막, 우리의 신체를 썩을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짧은 일생,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 자매반, 시작. 위의 장하게 있는 그가 인생과 함께 선택한 것을 걷고자 합니다. 오직 걷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생각하자 합니다. 자매반. 내가 정성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느껴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너희에게 마쳤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